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탄절 바로 다음 날에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축일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을 축하하면서 즉시 하늘나라에서 처음 태어나게 된 사람을 우리는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역설적이죠. 왜? 오늘 일독서에도 잠깐 나오지만 스테파노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속적인 시각만으로 보면 스테파노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의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면 스테파노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난 뒤에 어떤 환대를 받을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거죠. 아니, 슬프지만 슬픔보다 기쁨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마치 스테파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마 저거 정신병 걸렸다. 돌았다 저거. 비기는 뭐가 왜 아무것도 안 믿는구만.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스테파노의 그 증언이 다른 그 어떤 진리보다도 더 가깝게 와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신앙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고생만 시기 하죠, 그죠? 예. 때되마 뭐 준비해야 돼, 뭐 대림 때는 대림한 준비해야 되고, 성탄 때는 구유 만들어야 되고, 뭐 성전 꾸미고, 뭐 때되면 청소해야 되고, 만다 해. 그럴 바에 성당 안 나오고 말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 나오죠. 예? 하지만 우리는 믿는 이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달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 특히나 믿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 때문에 지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물되는 말입니다. 그냥 성당 나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당이야 뭐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성당 나오죠. 예. 정치인들은 불교 가고는 수계받고 개신교 가서는 세례받고 성당 나와갖고는 또 세례받습니다. 참 재밌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신자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신자였어요. 예. 터백이 개신교 신자 빼고는. 예. 자,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악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하느님 안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이들은 조용한 호수 같습니다. 아주 안정되게 살아가죠. 왜? 영원에 대한 희망만 두고 세상이 나를 딱히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먹는 대로 감사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라면 한 개 끓여 먹으면 그거대로 감사하고, 뭐 그마저도 없으면 잠깐 굶었다가 또 먹을 기회가 되면 뭐 먹으면 되고, 나한테 닥쳐오는 일이 해야 될 일이면 하고, 없을 때는 쉬고, 이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없죠.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쌤이 나갔고 난리고, 내보다 못난 놈 있으면 나를 넘어설까봐 그게 마음에 막 걸리고, 요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기라,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싫고 나쁜 건 나빠서 싫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왁자지껄한 내면을 갖고 있죠. 자, 이 잔잔한 호수와 이 왁자지껄한 마음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빵 던지는 것처럼 파동이 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새가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아이고 새 날아가서 이쁘네, 오늘 날이 추우면 날이 추운 대로 아이고 오늘은 좀 쌀쌀하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의로운 영혼들의 그 내면의 잔잔함을 깨뜨릴 유일한 수단들은 뭐다? 악입니다. 악이 다가오면 의인들은 잠깐이나마 당황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못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지만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복음이 선물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안정된 영혼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애를 써라.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때면 너희가 그 안정된 영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움의 손길이 올 텐데, 그때는 예를 들어 잔잔한 호수 어디에 돌멩이가 던져질지 누가 압니까? 저 오른쪽 기티에 던질지, 저 왼쪽 기티에 던질지, 아니면 한가운데다가 큰 돌을 빵 던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언제 감시하다가 돌 날라오면 아이고 하고 받아갖고 요건 아이고 막았네, 아이고 저 돌 막았네 이렇게 하고 어느 천년에 그걸 하고 있냐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잔잔한 호수만 유지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악이 우리의 내면 속에 파동을 일으킬 건데, 그때는 하느님의 영이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자, 이 말은 앞서 일독사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요. 스테파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아니 보호해 준다며 와 죽이노? 세상 안에서 잃는 것을 하느님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스란히 간직해 준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악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악을 지니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악은 어떤 처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선의 기회를 선물해 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결국 그는 그 길을 계속 가서 어둠으로 가겠죠. 모르겠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하긴 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이긴 해. 벌써 잊었어. 어느 순간부터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이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진리에 어긋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걸리적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짜들 몇 명 없었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라. 와, 죽고 싶지 않았거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한테 배운다 하고 내가 막 신심이 가득한 사람입네, 예수님 따라서 내가 기적도 했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나도 막 잠깐이지만 몇 걸음이나 막 물리를 걸어봤네, 암만 익혔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제자가 되어버렸죠. 그것처럼 인간은 강하지 못하고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 용봉공소에서 우리 어르신들만큼 인내하신 분들은 따로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훌륭한 자양분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마지막 날까지, 이 끝까지 수호하고 여러분들의 잔잔한 하느님 안에 쌓여있는 신앙의 이 영혼을 잘 보존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